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쁨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영역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또 한국의 예루살렘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저 북녘의 평양에도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부활이란 단어 헬라어는 아나시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몸이 다시 일어선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 영원히 산다.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 의미가 훨씬 더 부활의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해마다 4월 둘째 주면 드리는 그 부활 주일 예배로 의식으로 예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늘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이제 다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초자연적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불가지론자, 프랑스의 무신론자 탈레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고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제 기독교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폐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세상 그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부활에 대한 갖가지 거짓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잡초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했던 거야. 완전 죽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는 도적설,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기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환각설, 예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신격화했다고 하는 신화설 등 여러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두 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서 저주까지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저어렸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래서 끝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간증집,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현해탄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포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챕터에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얼마 있고 이제 자기를 구출하는 구출의 대작전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자기의 경험 말고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가장 앞장서서 돌 던졌던 나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그게 순교할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아멘.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키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부활장애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열매,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배우 전지현 씨 그리고 이정재 씨가 주연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아주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봤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흉악한 악역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독립투사였는데 이제 일본군에 잡혀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 회유당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인 척하지만 사실 독립군의 정보를 일제에 넘기는 이중 간첩 밀정입니다. 이정재 배신으로 독립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피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동료들이 체포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일본군보다도 더 악질적인 조선인을 괴롭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돈을 받고 무슨 정보든지 팔고 무슨 일이니 다 행하는 악인 중에 악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었지만 해방이 되어서도 별탈 없이 독립된 대한민국의 형사로서 행세를 합니다. 해방 후 열린 재판에서도 이정재는 무죄로 석방되고 방면되고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유유자적 활보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바로 그때 전지현이 그런 이정재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독립군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전지현과 이정재가 나눈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전지현이 묻습니다. 과거에 동료였던 이정재에게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넘겼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그렇게 동족을 팔았느냐고. 그때 이정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조국이 해방될 줄을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을 몰랐으니까. 조선이 해방될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조선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일본이 망할 줄 알았으면 조국을 배신했겠습니까? 동지를 배신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당시에 당장의 배부름과 출세를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동지를 팔고 조국을 파는 것 아니겠어요? 몰랐으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합니까? 왜 때는 친구를 배신하고 양심을 배신하고 신앙을 버리는 당장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몰랐으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천국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부활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변명해도 전지현의 총에 이정재는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목사는 늘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절기 설교가 되면은 너무 주제가 뻔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주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고난주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가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단어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왔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모든 사람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쌓은 탑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탑을 쌓느라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스스로 높아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사단의 유혹이죠. 마귀가 자신의 경배한 모든 걸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영광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높아지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아졌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옛날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주님이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1871년에 아프리카의 개척자여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본국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연락이 되지 않자 헨리 모턴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이 뭘 하고 있는지, 왜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이 탄자니아의 아주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아프리카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병마와 싸우는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빙스턴을 찾아갔던 그 무신론자가 10개월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하면서 훗날에 그가 그날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시 런던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의 복음과는 편견을 가리고 아프리카로 갔지만 리빙스턴과 같이 생활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다.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도대체 리빙스턴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토록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일까? 자신이 감동됐다는 거죠. 무신론자였던 그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만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 그의 성경을 보았다. 그의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리빙스턴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결심하고 복종하는 삶을 그의 신조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야말로
이 무신론자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그리고 또 복종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나는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의 삶이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이죠. 복종한다는 뜻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더 적극적인 순종.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은 복종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의 결과 오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할지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밀할지어다. 친근보다 더 가까운 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로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 됨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까지 같이 됐어요? 사람처럼 됐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겨.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단어를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똑같이 썼어요. 사람이 되셨대요. 어떤 사람?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그 인간,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정의가 있는, 그래야 우리와 친밀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천사가 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 저 멀리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밀할 수 있는, 친근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친밀해진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난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고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너희와 함께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줄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 나 떠나면 안 돼. 난 너와 가까워질 거야. 난 너와 함께 살 거야. 난 너와 친밀해질 거야.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육체로 계셨다면, 팔레스틴 지역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매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중요시 여기죠. 동료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바뀌어질 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결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북극에 남극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습니다. 꽃도 열매도 없는 만년 동토 얼음 땅입니다. 만년설은 태양과 거리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태양의 양이 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저주받아서 얼어붙은 땅, 저주받았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태양이 멀어지니까 그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 땅에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강팍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친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강팍함은 눈독듯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프로가 있죠. 우리 목사님 맨날 TV만 보시는가 봐. 영화만 보는가 봐. 그 프로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출연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재석 씨가 만약에 당신 곁에 당신 집 옆에 살고 있는 신이 산다면 그 신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다면 뭘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옆집에 신이 살아요. 뭘 부탁하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구할 것이고 지금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균 씨가 참 재치 있게 얘기했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전곡을 찌른 거 아닙니까? 이사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언제든지 부탁하고 언제든지 만나고.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